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오순절이 되어서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은 가만히 있어도 흘러갑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1절을 헬라어로 보면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스스로 흘러 오순절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 오순절의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시간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왜 오순절의 때가 되기를 그렇게 기다리셨습니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오순절이 어떤 절기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입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 후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오순절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을 다르게는 맥추절이라고도 불러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절기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치는 그런 추수감사 절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오순절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 후 영적인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린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50일 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분트, 즉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분트가 되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트가 된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영적인 첫 열매였습니다. 자, 이런 선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이 오순절을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히브리서를 보면 율법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구약의 유월절과 오순절 사건도 신약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신약의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오순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오순절은 성령 강림 사건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오순절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분트를 맺은 날이듯이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통해 하나님과 분트가 된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분트,
이것을 이루기 위해 오순절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분투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2절인데요.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성령이 임할 때에 하늘로부터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어떤 곳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공간적인 하늘, 즉 창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루터는 성경에 나오는 하늘을 하나님의 현존과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하늘로부터 임했다. 이 말은 성령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뜻입니다. 그 성령이 누구 위에 임합니까? 3절을 보면 각 사람 위에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보내 땅에 있는 자기 백성과 분투가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과 분투가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우리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분투 현상이 나타납니다. 유대인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그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은 거듭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이 나이에 어떻게 어머니 몸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이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장 9절인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주님과 분투가 된 사람은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투가 되면은 10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의 영이 삽니다. 그리고 11절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죽을 몸도 새롭게 살려주셔서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딥힘을 받아서 영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성화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화, 즉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당시 그 지방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퍼져갑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단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삶이 이전과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똑같다. 그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전히 율법 교사처럼 권위적이고 율법을 주장하고 자기 말에 수긍지 않는 사람들은 잡아서 감옥에 넘기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그리스도인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혹시 저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넘기기 위해 첩자 노릇을 하고 있다.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 생명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예수님을 배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합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주시면, 분트가 되면 우리 삶에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영생의 사람,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 그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분트가 된 후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예수님과 또 그의 몸인 우리가 분트가 됨으로써 생겨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능을 받고 제자들에게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4절을 보시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언어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동 각 지역에 방언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담대함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따르면요, 오순절 이후에 이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고 이 설교로 말미암아 그날에 예수님을 믿은 자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제자들도 할 수 있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분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트는 이런 분트 현상은 사도들에게만 나타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모든 사람들과도 분트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남을 도와주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고 섬기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스리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가? 다양한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 다양한 지체들이 합력하여서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주님과 분투가 되었을 때, 그때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우리와 분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서두에는 성령 강림 사건이 소개되고 있고 2장 마지막 부분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과 그의 몸인 우리가 분투가 되어서 우리의 다양한 지체들을 통해 한 몸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때에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성령을 허락하시고 또 분투가 되게 하시고 당신의 몸이신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습니까? 어떤 때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힙니다. 먼저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 5절을 보면 그 당시 디아스포라로부터 몰려온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2장 5절입니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11절을 보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또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다양한 그런 이방인들도 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왜 예루살렘에 찾아왔을까요? 왜 예루살렘에 와서 살고 있습니까? 당시 세상은 로마 황제가 스스로 신의 아들임을 자칭하며 이 세상을 통치했습니다. 마치 신처럼 이 세상에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황제의 논리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황제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황제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을 야만인이라고 했고 황제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을 문명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황제의 생각, 황제의 논리, 그것이 과연 정답입니까? 황제의 논리는 힘의 논리였습니다.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정복하는 것이 정당화되었습니다. 로마의 풍요는 식민지 백성의 피와 땀의 결과였습니다. 빼앗아왔고 착취했습니다. 이렇게 풍요를 누리는 것, 그것이 황제의 논리였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짜 하나님의 아들, 그 가짜 하나님의 아들을 물리치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와서 그렇게 살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살았던 로마 세계에서 희망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살아보려고 해도 그 사회에서는 자신들은 약자였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그 소망 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보니 예루살렘 역시 다를 바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의 카테고리 안에서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들어 그렇게 왕노릇 하려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을 가진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정말 낮아진 심령, 연약한 심령, 그 심령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십니다.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자기들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눠줍니다. 필요를 따라 나누어 도와줍니다. 함께 떡을 뗍니다.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 이것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로마 시대에 황제의 논리가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자본의 논리가 있습니다. 이 자본의 논리, 물질의 논리가 우리 시대의 황제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물질을 얻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세계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살더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빈부의 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사람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힘의 논리가 진리가 되어서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들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세상에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자본의 논리, 물질의 논리에 길들여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사회의 피해자일지라도 자기 역시 그 자본의 논리에 따라 생각하고 그 논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들은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바꾸면 오순절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트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 힘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들의 삶은 거칠어지고 이들의 영혼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매일 먹는 그 만나가 맛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고기를 먹었는데 이집트에서는 생선도 먹었는데 이집트에서는 오이와 수박과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지금 이게 뭐냐? 지금 이게 뭐냐? 그러면서 울며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좋았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때가 좋았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 역시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내가 이 사람을 베기라도 했습니까? 낫기라도 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들을 이끌고 가라고 하십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 상황으로 이해해보면 물질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면서 삶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삶이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내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지. 믿음이 무슨 대수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밥 먹여주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해법은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지도자 70명을 회막으로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회막으로 불러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세속화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할 때 그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해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엉뚱한 문제가 생겨요. 이런 지도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한 겁니다. 이것을 본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달려와서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 저들을 빨리 제지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영적 질서가 무너집니다. 어쩌면은 선생님의 영적 지도권마저도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들을 제지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모든 사람들이,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투가 되어서 그래서 자기 안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자기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하나님을 부정하고 물질을 신으로 여기는 세상, 그런 세상에 살며 자기도 모르게 세상 논리에 길들여져 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역시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 자본의 논리, 경쟁의 논리, 성공의 논리에 길들여져서 세상적인 성공을 하는 것, 세상적인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을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고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의 글을 읽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저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 나는 어떤 논리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나? 신앙생활이 힘들 때에는 이집트를 그리워하며 오히려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 그 삶이 더 나았다. 그런 사람처럼 세상의 논리를 찬송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 나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분투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논리에 찌들어서 무너져버린 교회, 어지럽게 된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로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교회를 돌아보며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우리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2000년 전 성령 강림주일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그 이스라엘마저도 황제의 논리에 길들여져서 종교적 기독권을 누리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에서 황제의 논리에 실족한 이들을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분투가 되어 하나님의 집이 되어 살게 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과 분투의 삶을 살고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자신의 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론 세상에 지쳐 마치 광야에서 이집트를 그리워하며 그 땅의 소산물을 흠모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때론 세상의 논리로 성공했다고 교만하고 때론 세상의 논리로 실패했다고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논리에 충실한 대변자가 되어버릴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이끌림받아 천국의 논리로 사는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난한 가운데에도 함께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누며 믿음으로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의 논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